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산 위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반향음은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고요.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이 제목이 한 문장에 담긴 내 인생의 사명인데요. 진짜 이 제목을 지금 3부째라 3번 말하는 건데요. 한 주 고민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한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이거 바꿔야겠다. 그런데 다시 한번 고심하게 됐는데요. 고심한 이유는 사실 한 문장에 담은 내 인생의 사명이라는 이 제목이 너무 거창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목을 다시 고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작정한 저와 여러분이 삶이 지금까지 어떠했는지를 반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삶이 말씀에 빗대어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소망하면서 이 제목을 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목과 우리의 삶에, 우리 현실에 너무나도 큰 괴리가 있다는 생각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연적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뜻에 맞도록 창조하셨지만 그분의 뜻을 저버린 사건을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며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삶의 습관과 세계관에 휩싸여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 그러신가요? 우리 삶에 항상 신실한 것 같은 분들 앞에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 하니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니 저는 전하고 가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에 괴리감이 있는지 보면, 우리가 원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삶이, 그 인생의 경험들이, 습관들이, 세계관들이 우리 삶 곳곳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신보다는 내 주변에 가까운,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며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중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것들, 내게 유익을 주는 것들, 그것을 바라며 꿈꾸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현실에 눈을 떠서 현실에 타협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 누구보다 현명한 결정이라고 자부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번의 결정이 내 인생의 5년, 10년 혹은 길게는 3, 40년을 결정해 준다고 해서 책임져 주기 때문에 누구보다 일찍 현실을 택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한 발 더 먼저 내가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라는, 현실적인 타협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기쁨과 안도감으로 살아왔고, 또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논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현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들이며 대응했던 친구들은 제가 갔던 그 걸음보다 이미 수많은 걸음들을 앞서가는 걸 볼 때 나도 그럴 걸, 이 쓰린 아픔으로 내뱉는 말이 저절로 나왔어요. 30대 초반에는 저 많은 신도시들의 아파트들 중에서 나는 왜 저 아파트를 가질 생각을 하질 않았을까? 왜 괜히 20대 때 선교사의 꿈을 갖고 이 땅에 살지 않을 거니 이 땅의 것을 바라지 않고 살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진한 아쉬움을 삼키기에 급급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 전 다 우리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던 것을 유추해 볼 때 우리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재물이나 명성, 권력과 관련해서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한 결정을 내렸을 때 너무도 아쉬워하며 후회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인생의 결말을 지금 현재의 조건에 따라 현재적 마인드로 기준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가 정답이 아니고 역사는 후대가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십니까? 네, 역사학자 카가 말했던 것인데요. 네, 다 알면서 이렇게 모른 척하면은 제가 참 난감합니다. 사실 제가 1, 2부 때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기도 시켰거든요. 근데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부끄러워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시키기에는 좀 미안하다 싶어서 안 했는데 이렇게 반응 안 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럼 애써 그냥 저도 뭐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가 정답이 아니고 역사는 후대가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금 일단 입에 풀칠하고 살자. 지금이 지금 중요한 거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지금을 위한 결정을, 더 좋은 지금 삶을 살기 위한 결정을 하셨던 적이 있으시죠? 그렇게 살아오셨죠?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의 결정을 내려서도 우리에겐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결정을 내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 우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품어주시고 그 뜻을 믿고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마음속에 불러 일어난다면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생겨났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념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갖도록 보여주시고 나타나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도 저 사람의 행실을 봤을 땐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믿음을 갈 수는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내가 믿을 수 없어도 진실을 보여주시고 끊임없이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과 현실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뭣도 모르고 진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2부 때 제가 이런 짧은 고백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저희 둘째 딸이 막 노래를 틀으면 항상 춤을 추더라고요. 저희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게 제 18번 곡이었거든요. 그 곡을 찬양하면서 저도 춤을 췄더라고요. 딸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기억이 갑자기 새록새록 솟아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춤을 추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제가 뭣도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커가면서 진짜 안 믿어지는 게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담임 목사님 아들로서 이게 체면도 있는데 남들은 믿겠다고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날로 갈수록 더 심해져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제가 믿음을 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이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세요. 기도했지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안 믿어졌으면 제가 이렇게 제발 기도해달라고 제발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겠습니까만 믿음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게도 경건의 모습은 있었습니다.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었을지 몰라도 경건의 모습이 있어서 바리새인처럼 말씀도 묵상하고 읽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역사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제 마음에 꿈틀거리는 그 용솟음치는 기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발 믿게 해달라고 난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던 그 순간,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붙어있는 그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면 그 마음을 컨트롤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제 안에 솟아오르는 기쁨은 너무나도 크게 솟아올랐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숨기려고 한다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표정과 그 제스처와 잠재되어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다 컨트롤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그렇게 기쁨이 넘쳐나왔습니다. 이렇게 무표정한 표정을 갖고 있지만 기쁨이 나올 때는 새어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도 비밀 연애를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남들이 다 아는 비밀 연애였습니다. 표정을 숨길 수가 없어서 오빠 연애하죠? 라는 말을 매번 들었습니다. 아니라는 거짓말을 했지만 표정에서 새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스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저의 기쁨.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도 동일했습니다. 아니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그 큰 기쁨이 제 삶을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재물과 권력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삶을 드리는 겁니다. 또 그것을 놓친 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것이 후회되고 저 친구가 가진 것들이 부러운 사람들이 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 땅을 성공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내가 내리지 못했다는 후회로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이대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내린 결정을 내가 내리지 못했다는 후회로 살아가는 분이 여기 계신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느냐 아니냐.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원천이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셨느냐 아니냐의 차이에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이대로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좀 학식 있다는 사람들은 우리 다 한 줌의 죄가 될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해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잠깐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복음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했지만 모진 핍박으로 목숨을 잃은 형제들을 보니 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가슴 아픔도 있었던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인생의 종말을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보면 이런 묘비명인데요. 왔니? 고맙다, 사랑한다, 행복해라. 다른 것도 보여주시면 I told you I was sick. 내가 아프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아까는 제가 읽지 않았는데 There lies an atheist.
all dressed up, and no place to go 라고 써 있는데 이곳에 무신론자가 누웠다. 잘 차려입었지만 갈 곳이 없다라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진짜인지는 솔직히 말해서 검증은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느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있는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곳에 있는 누구도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끝에서 나의 인생을 대변해 줄 한 단어, 한 문장이 적힐 거라는 사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끝이 있지만 다 동일한 끝은 아니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또 어디를 향해 도착해 갈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자신을 따르겠다 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지금은 올 수 없지만 이후에 너희도 내가 있는 곳을 올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으로 전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가시는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밝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 한 번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곳곳에서 지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당신이 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향해 갈 것이며 너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고 또 다른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해야만 부활의 생명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 통해서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양의 문, 양문, gate for the sheep이라고 하죠. 양들이 드나들 수 있는 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이 안팎으로 드나들면서 양 우리 안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가야 될 불특정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곳을 양우리라고 합니다. 그것이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 나를 통해 가지 않으면 위험해서 어렵지만 나를 통해 가는 자는 뭐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 31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구절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행위가 또 그 행위로 습득된 지식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지면 좀 더 피곤해집니다. 아는 것 때문에 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불쑥 튀어나오는 저의 질문들에
응대를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 못된 것만 배워갖고 와가지고 청중들에게 맨날 질문만 합니다. 그래도 좀 잘 받아주세요. 네. 아는 게 편해요? 모르는 게 편해요? 아는 게 편해요.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삶은 정말로 피곤해져요. 거리에 다니는, 특히 도로에 다니는 운전자들 볼 때 초보 운전자들은 앞만 보고 갑니다. 주변은 상관하지 않아요. 주변에서 주는 정보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내가 가는 곳에 뜻이 있다. 그 심리로 앞만 보고 다니죠. 그러나 그 옆에서 저 차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주황불이 전멸하면 정지했다가 가야 되고 저 빨간불이 전멸하고 내 쪽이 주황불이 전멸하면 내가 우선인데 왜 저 차가 먼저 가는 걸까? 말도 안 된다 하며 화를 내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아는 게 힘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족쇄가 되어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것들, 그 이후에 돌아올 파장들을 알기 때문에 전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식은 쌓이면 쌓일수록 의문만 더 늘어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물음과 혼돈 속에서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진리는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은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어 자신이 오신 것과 그가 진정으로 속한 것이 어디인지를 밝히 알려주는,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죠.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선포였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왜 흔들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질투하며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 이 흔들리는 세상이 전부이며 진리를 그 사람이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이 흔들리면 자신의 모든 것이 흔들린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예수를 알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를 붙잡지 못한 삶, 놓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을 우물한 개구리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 밖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수중에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전부고 모든 희망이고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물 바깥이 얼마나 넓은지 저와 여러분은 우물 바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애달파하며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라는 우물 바깥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이고 내가 본 것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그 오만함에서부터 나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축구 생활했던 여자 프로 선수가 있었는데요. 유럽 클럽으로 이적하게 되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기가 느꼈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말을 인터뷰로 남겼는데 그 말은 바로 자신이 우물 안에 개구리였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죠. 그렇죠? 전 세계를 가봐도 우리나라만한 나라를 찾기가 쉽진 않습니다. 거짓은 아니죠. 최고라고 말은 안 했으니까. 그런 함정에서는 항상 벗어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나라 찾기 어렵습니다. 참 좋은 나라죠. 그러나 이 나라가 우리의 모국이고 사랑하는 나라지만 이 세상의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만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상이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은 얼마나 클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25절 신앙의 진리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러 오셨다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며 왜 살며 무엇으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수중에 작은 것을 놓치면 슬퍼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교까지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며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라며 남을 짓밟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2부 때는 제가 이 가사를 내게 돌아와 이런 세상 유행가 가사를 말하긴 했는데요. 3부는 좀 경건한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자제하고 이렇게 하지만 저 자리가 내 자리였어야 되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그런 것 많이 갔잖아요. 저게 내 거였는데, 저게 내 자리였는데, 저게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꿈이자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하신 이 질서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어요. 우리에겐 창조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원대한 꿈이자 목적입니다. 근데 이 원대한 꿈과 목적은 내 인생의 성공도 재물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런 성공과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이뤄야 할 꿈을 위해 사용해야 될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가 많으신 분들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전하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으면 이 말씀이 내게는 사실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고 기분 상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보이지도 않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인생과 에너지와 시간을 귀한 삶을 허비해야 하는가? 그렇게 마음 상해하던 사람도 저였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전에는 이 말씀이 버거웠고 사실 좀 별로였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마치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고대 수메르와 중동 문명에서 전하는 인간과 신의 관계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수메르 문명은 창조의 목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인간을 없앤 그 홍수설화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냐? 시끄러워서였어요. 그런 신이라면 믿을 만한 신은 아니겠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을 때 그것이 좀 불쾌하고 믿지 않았던 그 마음이 저도 있었는데요. 그런 마음은 아마 이런 고대 신과 인간의 관계로 이해했던 것 같은데 이것은 다 우리의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신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영광을 오케스트라의 뛰어난 지휘자가 그 지휘자를 통해서 들려지는 음악의 탁월성과 그를 향한
감탄과 존경심을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 수많은 단원들이 각기 다른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내어 조화로운 하모니를 내는 것, 그 하모니를 뿐만 아니라 전율과 감동을 주게 하는 그 음악을 전달할 때 관객들이 일어나서 지휘자에게 박수를 치며 오케스트라를 향해 환호와 존경심 가득 담은 박수로 환답한다.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자연의 모습들을 조화롭게 조화로운 색깔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첨예하게 돌아가는 그 질서들 속에서 촘촘하게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영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자하심과 기적과 뛰어난 지혜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고 누구든지 그를 보고 믿는 자는 구원함, 즉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영광스러운 인생의 목적을 알고 진정으로 믿기만 한다면 나는 원래 결말이 영원한 죽음이었지만 영원한 부활을 꿈꾸게 되었고 다시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사는 소망이 있는 삶으로 변화한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그런데요, 저도 이 책을 읽고 그랬지만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창세기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었죠.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읽다 보면 궁금한 것, 의심스러운 것, 회의적인 눈으로 스캐틱스 같이 쳐다봤었습니다. 그랬던 제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찾아온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저는 다른 것들도 퀘스천 마크에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인카네이션이 하나님 신이 인간으로 못하는 것 자체부터가 믿을 수 없는 건데 그게 믿겨졌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도 퀘스천 마크로 붙지 않았습니다. 제게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찾아와 주셨고 그 은혜로 저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서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릴 적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는 특이한 게 예배 때마다 결심 기도를 시켰어요. 목사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새로 오신 새가족분들은 일어서서 신앙을 고백하고 앉아있던 분들은 다 같이 함께 따라해서 그 신앙 고백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 구주가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매 주일 예배마다 했습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매 주일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와 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믿겨지는 그 순간 이 주술처럼 외우던 이 주문들이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영적인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내가 열심히 하는 모든 그 순간순간들은 다 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영광, 그 기쁨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기쁨의 감격, 그것의 자그마한 감사의 표현, 그것이 나의 최선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삶이었고 저의 인생의 사명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이 저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엔 이 믿음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진정한 그런 믿음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 순도 100%의 그 믿음, 그런 말들이 있지만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저는 인격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일생을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감사의 표현으로 드리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분이 기쁨이 되길 원했습니다. 마치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재롱을 부리듯이 최선을 다해서 하듯이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기쁨이 있는 삶.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단순히 지극히 개인적인 말씀은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입술로 공표하며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란 지극히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입이라는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곳저곳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열매를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외에도 예수님은 전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로 보여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전한 열매는 삶의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선지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도, 전도할 때도,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같은 성품을 통해서도 속속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의 다양한 면에서 열매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로, 온유함으로, 충성으로, 성품으로, 자비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과 사명을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들어간 양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였어요. 그것이 당신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던 것입니다. 단지 80년, 100년의 인생에서 즐겁고 편안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도 더욱 풍성한 즐거움과 평안함을 주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바치기를 작정했다면, 여러분께 숙제 하나를 내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사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기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의 삶의 결론이 무엇인지 확실해지지 않는다면 내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이 계시고 만나길 소망한다면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삶을 작정하여 하나님 곁으로 가기를 소망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을 정의할 한 문장을 생각해보고 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께 주어지는 사명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볼 때에 주어지는 평안함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남은 인생에서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저에게 도저히 안 믿어져서 제발 믿게 해달라고 발버둥 쳤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찾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또 이미 오신 분들에겐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머지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한 문장으로 주님께서 보시기 기쁘신 그 문장으로 만들기를 작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하는 그 순간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처음부터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남은 삶 속에서 예수님만 보이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 믿어진 그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삶 속에 남아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로만 살며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결코 쉽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예수가 보이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저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의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고 지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면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감사하며 지금 이 기회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나의 인생이 열리며 나의 삶이 하나님과 기쁨으로 걸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를 초대해 주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옵소서. 의심하며 회의적인 나의 삶 속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기쁨이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